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아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아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 2년을 두란노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얻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런 마술들, 그런 마술책들을 태워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에베소에서의 어떤 변화, 부흥의 역사들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봤던 건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역사죠.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 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도시들에게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도시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죠. 26절에 보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면 더 큰 도시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로마라고 하는 곳.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죠.
그런 세계 중심지의 복음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지역에 전파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로마로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바나,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유럽의 가장 서쪽이니까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그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려고 한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노년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나이가 보통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행적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고 또 고향의 다소에서 10년간 이렇게 있은 후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1년 동안 했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나이를 아무리 못해도 40대 초반이나 많게는 4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대 초중반이면 이제 한창 일할 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로마 시대의 남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 중반이었거든요. 은퇴할 나이가 된 그 시점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2년 정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3년 정도, 마지막 3차를 6년 정도 했으니까 지금 모든 선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기는 적어도 5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거라는 거죠. 이건 은퇴 시기가 지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병규 선교사님 생각났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복음의 진보를 원하는 그 노년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이게 노년의 사도가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더 나아가 서바나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는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정반대 동편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동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서쪽에 마게도냐와 지금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자기의 소망은 로마로 가는 것이고 서바나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지금 반대편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굳이 이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연보를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후서의 편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떤 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그 길을 먼 길을 돌아서 교통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노년의 사도가, 은퇴를 지난 사도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그 수고가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았을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담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그런 사회와 같이 똑같이 모이기를 거부하고 남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단을 맺게 하실 것인데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은 그 헌신을 하는 게 수고로움을 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외면하고 그 영광, 복음의 영광을 다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곳은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 큰 부흥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일어났던 반복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부흥 이후에 고난이 날마다 찾아왔다는 거죠. 부흥과 고난, 핍박, 박해, 또 다른 부흥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늘 복된 소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좋은 일이 있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지만 그런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당시에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생업으로 했고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이 참 신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사지 않기 시작하니까 생업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인 큰 이런 원형 경기장 같은 큰 이런 무대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의 숫자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끌는 대신 또 다른 제자들, 동료들을 끌어다가 이제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크도다 에베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것을 행한지를 모르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온 것이죠. 참 미련하죠.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다수의 의견에 대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적합한 기준인 것처럼 요구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상실한 채 그저 자기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받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벌고 이 가정을 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을 사는지를 모른 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이끌려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 때 때로는 수고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수고를 아낌없이 드렸고 그 수고를 함에 있어서 귀한 열매도 맺기는 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만한 수고를,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도 있고 그 수고를 치를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 수고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와 고난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열매와 그 부활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수고와 고난을 거쳐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우리에게 목적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그 소요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명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수고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기쁨의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수고 중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거쳐 우리에게 귀한 기쁨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노년의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소망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비전을 꿈꾸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맡겨주신 삶들을 잘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